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로 맞춰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의 보물 정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곧바로 명령을 내려서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에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급한 일도 아니고 또 포로되었던 한 작은 민족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문제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눈에 잘 띄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롭고 능력 있는 손길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래전 일이고 아마도 조서를 찾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디서 조서를 찾게 되느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앙메다라는 곳은 바사 왕들의 여름 휴양지였습니다. 당시 바사 왕들은 계절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거주하면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서 또 봄에는 수산궁, 여름에는 앙메다 궁과 같이 궁을 옮겨서 지냈고 각 궁궐마다 문서 보관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고레스 왕의 조서에 써진 내용은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서를 내린 시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이 조서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임을 또한 앞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라고 하는 건축 허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는 것과 또 4절 전반부에서는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라는 건축 재료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후반부에서는 건축 경비에 대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건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왕실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서를 더 읽어볼 필요도 없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분명히 건축을 하라고 허가를 내렸고 또 건축 규모와 자재와 경비에 관한 것까지 다 명령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더 추가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금은 그릇을 돌려보내서 제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은 성전의 기구들로 잔치를 벌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 왕국까지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레스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명령까지 내렸으니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가 내린 조서 외에 더 필요한 원조를 하게 되는데 6절과 또 7절 말씀을 보면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에게 그곳을 멀리하여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8절에서는 건축 경비에 대해서도 명령합니다. 왕실에서 건축 경비를 내겠다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계속해서 주도록 명령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번제물을 제사장의 요청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많은 짐승들이 필요했습니다. 1년 동안에 1000마리가 넘는 제물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짐승들이 필요한데 제물들까지도 다 지원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한 이유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0절에서 다리오 왕은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합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이 같은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실에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서 하늘에 계시는 한 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다리오는 또 명령을 더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조서를 변경할 수 없도록 못을 박습니다. 왕의 명령을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역자에게 해당되는 형벌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리오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거나 또 그가 죽은 후에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성전을 재건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은
다리오는 조서를 다시 한번 내려서 누구도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지원이 잘 되도록 그것도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리오의 손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제목이 이방 왕들의 도움으로 형통한 성전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붙여본다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빼고서 본문을 본다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었다고 해도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무시하고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고 또 고레스 왕의 조서 확인만 해주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지원한다는 것은 왕실 재정에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조서의 명령들 하나하나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도저히 협조자가 될 수 없는 이방 왕의 손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능력의 손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인해 평강 가운데 소망을 얻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평강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